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4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겟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순서에 봉독으로 되어 있어서 매번 이제 말씀 담당자가 교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독이니까 봉독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고요.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봉독을 좀 담당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분위의 찬양대 너무 하모니가 정말로 잘 맞았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인데도 확연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늘 내 파트가 너무 아름답게 잘 어우러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정치적으로 또 성공한 왕이 바로 다윗이죠. 그가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12지파를 명실공히 통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왕이 세워지기 전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제멋대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말 잘 듣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12지파를 실질적으로 다윗 왕이 통일을 시켰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난 업적이 있기 때문에 12지파를 탄탄하게 묶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의 공적은 무엇인가? 다윗 왕이 통치할 때 가장 넓은 영토를 그가 확장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짙은 주황색이 이 초대 사울왕 때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빨간 라인이 이 다윗이 이 정복 사업을 통해서 확장한 영토인데요. 근데 이것은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 있습니다. 유브라데에서,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이 약속이 다윗 왕에 와서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해서 나오는 열매, 그 효과를 아들 솔로몬 때 누리게 되는데요.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어떤 업적을 쌓고 그게 흐르는 그런 결과물들, 그 솔로몬 시대에 그 얼마나 이제 부귀영화가 있었는지를 성경에 의하면 그때에 너무 금과 은이 흔했고, 이 은이 돌같이 흔했고, 또 이 귀한 백항목이 아주 길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은 바로 아버지 다윗의 이 업적의 열매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 정복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 성경 보시면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좀 솔직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편애가 보통이 아니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인만 사랑하시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인만 밀어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있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어도 그 지지율은 확보가 되는 콘크리트 지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윗을 영웅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밀어 주시는가. 이거 좀 아닌가 맹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접했던 영화가 있는데 아킬레스의 그 영화인데, 원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아킬레스가 이제 엄마가 이 테티스인데, 테티스가 이 아킬레스를 사랑한 나머지 스틱스 강에다가 그 아기를 담겨요. 근데 스틱스 강에 그 몸이 담겨지면은 온몸이 강철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기로도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어떤 몸의 상태가 되는데, 엄마가 이 아킬레스의 발 한쪽을 잡고 스틱스 강에다가 이렇게 담그는 거예요. 근데 온몸이 다 강철처럼 바뀌게 되었는데, 이 다리 한쪽, 붙들었던 이 다리 한쪽은 거기는 담그지를 못해 가지고 일반 사람의 이 상태랑 똑같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본 어렸을 때 영화는요, 이 아킬레스가 용이랑 싸우게 되는데 용을 이겼어요. 그래서 용의 그 따뜻한 피가 이렇게 고이게 되었는데, 노천탕처럼 이렇게 고이게 된 그 용의 따뜻한 피에 이 아킬레스가 몸을 담급니다. 몸을 담가 가지고 이 용의 피가 아킬레스의 몸을 코팅을 해 가지고 완전히 강철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탕에 들어갈 때 발을 담그면서 담글까 말까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하필이면 이렇게 들어갈까 말까 그러다가 이 발 뒤꿈치에 낙엽이 딱 달라붙은 거예요. 아킬레스의 발 뒤꿈치에 낙엽이 달라붙어 가지고 다른 데는 다 용의 피로 코팅이 되는데 이 발 뒤꿈치만 코팅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이르러 뭐라고 하죠? 아킬레스의 건. 이게 건이 한자거든요. 힘줄건이라고 하는데, 아킬레스의 힘줄, 우리가 무엇의 약함을 이를 때 아킬레스건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겁니다. 아니, 아킬레스가 이 싸움의 화신, 뭐 전쟁의 용사가 된 것처럼 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신화를 읽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인상을 받는 거예요. 아니, 아킬레스는 약점이라도 있지 다윗은 약점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윗에게 맹목적인 특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수호신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위한 수호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승리는요, 특혜가 아닙니다. 왜 그러한지는 그 처음 이야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모욕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욕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악성 댓글보다도 더 쌍스럽고 저질스럽고 거친 욕을 골리앗이 내뱉은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의 위세가 너무 이 피지컬이 압도적이어서 다 그 앞에서 쫄았습니다. 쫄았다, 전문적인 용어 아시죠? 쫄았습니다. 또 너무 두려워서 그 앞에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때 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뭔가를 전해주려고 그 전쟁터에 온 소년 다윗이 그 조롱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박장대소를 합니다. 야, 내가 개냐? 내가 개인 줄 알고 막대기와 돌 몇 개 들고 나왔느냐? 내가 너를 요절을 해가지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리라. 그때 다윗이 외쳐 이르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라고 하면서요, 다윗이 싸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내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랑 싸우는 이유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싸우노라. 왜 싸웠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너무도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죠. 이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이 작디작은 이 나라를 왜 이 백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가? 또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연약하디 연약한 자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아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라고 나를 택하셨구나.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자신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소바 왕과 싸워서 전리품을 획득을 하는데요. 그때 전리품이 압도적인 그런 결과물입니다. 병거 1000대, 기병 7000, 보병 2만을 그가 빼앗게 되는데요. 병거는 지상 전력의 최고입니다. 탱크예요, 탱크. 우리나라에 탱크가 몇 대가 있는지 아세요? 2600대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우리나라 탱크는 2600대다. 그리고 최신 탱크가 K1, 2, 3, K 시리즈거든요. 그게 한 1000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600대 탱크를 가지고 있다면요, 거의 한 나라의 군사력을 획득을 한 겁니다.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1000마리의 이 병거를 끄는 말에 9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100마리만 남겨놔요. 왜 100마리 남겨놨냐면 나중에 성전을 지을 때 쓸 그런 용도로 100마리만 남겨놓고 다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왕 미쳤다. 제정신이냐. 이게 군사력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텐데 저거를 끊어버려? 다들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을 의지하면, 군사력을 의지하면 하나님보다 앞설까 봐 또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대로 그가 행했어요. 왕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 처음에는 설왕설래했겠지만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라고 점점 백성들도 그 정신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결단은 백성들을 순결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남들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주죠. 정치인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라고 하지만 본인은 말하는 것과 달리 행동하게 되면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가 말했던 가치, 기준마저도 사람들에게 경시함을 받게 됩니다. 윤리 선생님이 윤리도덕은 잘 가르치지만
본인은 윤리적으로 살지 않으면 학생들이요, 윤리도덕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우리 교인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살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작은 이들이 실족하게 됩니다.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가 엄중하게 여겨야 하는지, 성경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도 연자 맷돌을 그 작은 자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실족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족하게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우리가 정말로 염두해야 할 일인지, 정말로 깨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역대상 18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에게, 왕에게 주어진 전리품이 많은 금과 은과 노시 있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신의 생활을 호화롭게 할 수 있었는데 이걸 다 전부 다 성전 짓는데 드립니다. 이게 전쟁의 전리품이에요. 이거 땀 흘려서 얻은 게 아니고요, 피 흘려가면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말로 죽기 살기로 해서 벌은 거거든요. 그걸 다 온전히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진실하게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요. 다윗은요, 왕자에서 정치를 한 게 아니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다 감동을 하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친인척 관계, 학연, 지연, 뇌물, 특혜, 눈 감아주기,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 왕은요, 그 당시 왕은 절대 권력이잖아요. 근데 절대 권력을 가진 이가 공과 의를 행해요. 공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대 권력인데 권위가 있습니다. 의롭게 행합니다. 절대 권력인데. 그러면 정치는 다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파워와 권위가 하나가 되면요, 통치는 끝난 거예요. 파워는 있는데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신문이 있는데 권위가 없다. 폭력 정치가 되겠죠. 근데 파워는, 제가 제대로 얘기했나요? 권위는 없는데 파워만 있으면 폭력 정치가 되겠죠. 근데 이 파워는 없고 권위만 있어요. 권위만 있으면 그 연설 정치, 낭만 정치, 껍데기 정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당시에 왕이니까 절대 권력과 언행일치에서 오는 권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불의와 불법이 점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백성들이 한 명 한 명 다윗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따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십배라고 하는 무사가 등장을 하는데 엄청난 거인입니다. 근데 그를 다윗의 신하 후사 사람 십부개가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이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골리앗의 아우니까 어떤 사람이겠어요? 기골이 장대한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거인이겠죠. 근데 그가 휘두르는 그 어떤 무기가요, 배틀째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틀을 이루는 이 프레임을 무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구의 이 뼈대를 가지고 무기로 삼았다고 하니까 그걸 휘두른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얼마나 그 모습이 이 겁을 줄 만한 그런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보기만 해도 두려운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도 역시 다윗의 신하 엘하난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6절을 보면은 또 가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24개를 가지고 있는 키가 큰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가드가 어디냐면요,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여기는 종자가 아주 큰 종자만 있는 그런 동네인가 봐요. 그리고 이 가드가 어디냐면요, 아낙 자손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아낙 자손을 보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죠? 야, 저들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주눅을 들게끔 했던 이들이 가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의 신하들이 무찌르게 되었어요. 이제요, 다윗만 골리앗과 같은 적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온 백성들이 다윗화되어서, 전 국민의 다윗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싸움을 싸워서 그 나라가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끔 그들이 나아간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면 또 우리 안에서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 가지 않고 그때가 오면 올수록 더 모이게 힘써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면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광석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 보고 싶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요,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64년 동안 이 트로피가 없었는데 이번에 한번 우승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선수들이 너무 좋거든요. 역대 가장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개최지가 카타르이어서 이 경기가 개최되는 시간이 우리랑 딱 너무도 좋게 시간대가 황금 시간대 이렇게 걸치게 되었어요. 저녁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잠시 쉬다가 야식이 생각날 때 그때 축구 경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은 아무리 잘해도 한 16강 정도 가는데 이번에는 우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 경기가 그만큼 많잖아요. 그래서 한 달 내내 이 아시안컵 특수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런데요, 이번에 아시안컵 우리 선수들 중에서 손흥민에게 향한 기대가 아주 큰데, 손흥민이 전 세계에서 축구 제일 잘하는 축구 천재들이 모이는 이 영국의 EPL에서 득점왕을 그가 받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위상인가? 이영표 잘 아시죠? 이영표 선수. 그가 말하기를 이 아시아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것은 인류가 달에 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 겁니다. 진짜 전 세계 축구 천재들이 모인 곳에서 동양인이 차별을 극복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손흥민은 소속 클럽에서 엄청난 주급을 받습니다. 자신을 고용하고 또 이 클럽의 팬들에게 잘 보여야 더 많은 주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 선수거든요. 근데요, 그가 대한민국 국가대표로서의 자랑과 책임의식을 한시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월드컵 가기 전에 얼굴에 큰 부상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빨리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수술을 하려면 붓기가 빠져야 되니까 붓기를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수술을 하고 또 여기 마스크가 있는데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부상 투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너무도 아쉬워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참 이 친구는 정말 대단한 인성과 겸손과 실력을 갖춘 그런 사람인데요. 이런 국가대표라고 하는 의식, 열정, 이게요 전체 선수단에게 영향을 미쳐서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정신력과
그 자세, 단결력 그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명을 받은 국가대표도 이러한데 우리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 대해서 이런 사명이 있다고, 하늘나라의 대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라고, 아름다운 이 소식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충격을 받은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베델을 가게 되는데요, 그 길을 걸을 때 작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정도 됐겠죠. 그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기를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렇게 조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 아이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을 때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여요.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구나. 이런 인정사정도 없이 이런 잔혹한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아니 아이들의 치기 어린 행동을 들고 선지자나 돼가지고 저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요 아동 심리를 배웠어야 했는데, 우리 신학교 가면 아동 심리 배우거든요. 아동 심리를 배워야 하는데 아동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그 놀리는 걸 가지고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는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는데요, 그 시대적인 배경이 매우 어둡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얼마 후면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요 그렇게 아이들이 희생당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집에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엘리사 선지자 앞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합니다. 승천을 해요. 그래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요 엘리사와 엘리야를 동시에 조롱한 겁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필요 없어, 교회 필요 없어, 복음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그런 신념들이 가정에서부터 작은 아이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 당시의 백성들이 크게 실망을 했는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거짓 선지자들의 그 빌미로 영접해야 할 참된 선지자를 배척을 한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데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교회를 떠나서 복음이 필요 없다, 예수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은요 지금 안고 소나기에 잡혀 있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엄중하게 우리 이곳에 우리 자녀들이 없는 이 상황을 앙코의 이 발톱 그 사이에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이 하나님께로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다윗처럼 3가지 원리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에 힘줄을 끊고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 생활을 가르쳐야 합니다.
돈처럼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듯이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연초가 되니까 헌금할 일들이 많아서 제가 좀 성도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송구영신 예배 헌금과 신년 감사 헌금 봉투가 있어서 이걸 좀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대 그렇게 해오셨고 예산도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리고 뭐 봉투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 성도님들이 뭐 주신 믿음대로 주신 대로 또 하는 것이지 봉투가 많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요, 헌금 강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아이 바보들아 왜 교회에다가 헌금을 바쳐 이렇게 조롱하지만 우리는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잘 되고 못함은 하나님 말씀 준수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되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아빠가 11조 했으니까 너는 안 해도 돼, 너까지 하면 이중과세야.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우리 헌금은요, 고백입니다. 정직한 삶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돈만큼 강력한 것이 없는데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요,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교회를 탓하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세우신 이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같은 곳이 어디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고 죄인을 해결케 하는 것이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이 행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교리가 윤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요, 형식적인 교육보다도 비형식적인 교육이 더 많은 영향을 주어요. 선생님이 교탁에 서 있는 것보다도 교탁 아래 내려왔을 때 아이들에게 더 많은 인성적인 영향을 줍니다. 설교하는 강당보다 설교 밑에 설교자의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식탁 머리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증명될 때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과 일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언 3장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이 우리의 정신이 되고 우리의 양심이 되고 우리의 행위가 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얻게 된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도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영육간의 잘됨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나의 승리가 되면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요. 하지만 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리라 결단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주리라 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 문화와 싸워 이기는 우리 복된 광석교회 모든 권속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이 하나님께로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배척했던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녀들 교회에서 떠나 있고 신앙에서 떠나 있음을 참으로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제로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구원이 하나님께로 속해 있음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심정을 갖게 되어 주의 피가 우리의 모든 것에 흐르게 되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서, 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되게 해서 올 한 해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나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새해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광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